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을 생각함이 그러고 생각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또한 그러합니다. 애는 쓰나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 스스로도 너무 절박하고 때로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스스로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며 또 한편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주께 어떤 말로 위로를 드리며 사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자체를 귀히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것으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게 하는 구원을 주셨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혀 모르는 자들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알되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참 신앙생활이라 일컬을 만한 것이 되도록, 그래서 스스로 좌절한 자들, 실망한 자들이 새로운 자신의 모습과 삶의 내용을 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거미 얘기를 좀 했습니다. 8개의 다리 사이에 갇혀있는 그 곤충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옥의 실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밥 먹는 밥상이고 즐겁다고 지내는 우리의 그 시간이 바로 거미의 8다리 속에서 휘황찬란한 조명에 취하여 있으나 그 휘황찬란한 조명이 먹잇감을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거미의 살기등등한 눈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미가 8다리 속에 딱 먹이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딱 먹이를 감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거미의 그 눈빛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에 그 눈빛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거미줄에 걸려서 그리고 이제 그 접을 다 빨아먹으려고 기어와서 그 위에 덮치고 내려다보고 있는 이 거미가 주둥이를 대고 모든 접을 다 빨아들입니다. 쭉쭉 빨아들일 때 물어뜯지 않습니다. 부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 한때 사슴 피빨로 다니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사슴 농장으로 안내를 해주면은 거기서 사슴 뿔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빨대,
스트로를 꼽아주면은 그걸 좋다고 관광객들이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쭉 빨 때마다 사슴이 끔찍끔찍 놀라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좋다고 피를 벌거이 묻힌 관광객들이 많이 빨았나 해서 또 뭐 가우사고, 그거 완전 드라큘라예요. 입 벌거이 해가지고 이걸 쭉쭉 빨을 때에 사슴이 뭔가를 느끼면서 펄쩍펄쩍 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를 덮치고 있는 지옥의 권세와 같은 이 거미가 내 피를 쭉쭉 빨아들일 때, 내 삶의 질을 쭉쭉 빨아들일 때 그것이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쾌감이 있습니다. 그게 술의 향기로 오기도 하고 마약의 짜릿함으로 오기도 하고 야동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의 눈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쾌락의 모습으로 올 때 짜릿한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그 짜릿한 그것에 갈수록 중독이 되어집니다. 인도도 그렇고 중국의 저쪽 서쪽 소수민족도 그렇고 거기 아주 진귀한 요리가 있죠. 손님을 대접할 때 원숭이 머리를 잘라서 손님의 식탁에 올리죠. 원숭이 머리가 탁 올라오면은 다 뚜껑을 딱 열면은 요 부분이 딱 열리면 안에 뇌의 연골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퍼먹는 거예요. 연골이기 때문에. 또 요거트 퍼먹듯이. 지옥의 권세를 의미하는 이 거미의 다리 사이에서 그 눈빛에 마비되고 여덟 다리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랍시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거기에 중독이 되어진 것, 이거는 어쩌면은 게임 중독과 같습니다. 술 중독으로 그 중독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잘못된 성에 중독이 되어진 청소년들과 같고 젊은이들과 같고 일탈과 스캔들이 아니면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 권태기의 남자와 여자와 같습니다. 도박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못 느낍니다. 원숭이 머리처럼 이 사탄의 권세가 그 뇌를 한 술씩 퍼먹을 때마다 사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독이 되었을 때는 감각이 없습니다. 중독시킨 그것을 접촉해야 꼭 사는 맛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컴퓨터가 지 뇌를 퍼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성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성적 쾌락을 느끼는 이것, 그래서 원숭이 머리를 퍼먹듯이 그 잘못된 성모라를 통해서 내 쾌락을 찾는 이게 없으면 사는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를 가든 아니면 음침한 데서 가서 도박을 하는 이게 아니면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원숭이 머리입니다. 도박이 뇌를 퍼먹어줘야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남은 것은 뭐냐? 접이란 접은 다 거미가 빨아먹고 난 다음에 꼭 박제되어진 곤충처럼 그것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서 팔랑팔랑 거리는 겁니다. 내 속을 다 파먹고 난 다음에 그 빈 껍데기, 눈, 코, 입, 귀, 얼굴 형상은 원숭이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갖다 버립니다. 그럴지라도 금이 그 눈 아래, 그 주둥이 아래 여덟 다리 속에 갇혀 있는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그는 그렇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쭉 거미가 다 빨아가는 것,
그게 쾌락인 줄 알고 그렇게 다 빨려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쥐 뇌를 열고 퍼먹어주는 게임과 컴퓨터 게임과 포털 사이트에서의 게임과 또는 성중독과 어떤 도박 중독과 이거로 결국에는 다 퍼먹임을 당하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약합니다. 내 때로는 양심이 조금 살아있고 감각이 조금 살아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망치는데, 우리 사춘기의 청소년들도 때로 그것은 지가 하는 짓이 나쁜 것은 알기는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컴퓨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상한 것만 보는 것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뇌가 텅텅 비어가는 것을 압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알지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이걸 가르쳐 6절에서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이때의 연약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 표현이 좀 더 적나라합니다. powerless. 무언가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 속을 퍼먹어 가고 있는 것을 알지만은 그게 주는 짜릿한 전기를 느끼는 듯한 그게 즐거움인가 싶어서 그래 가지만 뭔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미의 눈빛에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몸에 꼽아놓은 거미의 주둥이에 그냥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 빨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소진되고 빨려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powerless. 연약할 때. 시드니에 있을 때 한 진귀한 광경을 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광경이었는데 그게 제 발길을 멈추게 했고 거기에 앉아서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한 20분을 관찰을 했습니다. 커다란 풍뎅이 있지 않습니까? 풍뎅이. 덩치도 좋고 날개짓도 굉장히 빠른 풍뎅이가 거기 잔디밭 옆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들어누운 거예요. 풍뎅이의 그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퍽 하면서. 근데 이게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풍뎅이가. 그러면서 다리만 버둥버둥 거리는데 왜 그러는가 보니까 잔잔한 개미들이 이 풍뎅이를 가득 덮어버린 거예요. 이 잔잔한 개미들이 이 큰 풍뎅이를 가득 덮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물을 뜯는 걸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 이 풍뎅이는 아마 아파서 그러는 거겠죠. 이 다리를 버둥버둥 하면서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집요한 이 개미는 잔잔한 것이지만은 이게 때를 지고 무리를 지어서 물을 뜯으니까 이 풍뎅이가 이제 날개짓도 못하는 거예요. 한 20분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허우적거리는 다리마저도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풍뎅이 한 마리가 이 잔잔한 개미 하나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집요하게 줄을 이어서 거기 앉아서 뭘 하든 이 풍뎅이에게, 그리고 한 번 뒤집어진 풍뎅이에게 한 마리 붙고 두 마리 붙고 이 줄이 풍뎅이를 덮으면서 물을 뜯으니까 결국에는 이 풍뎅이가 powerless.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그냥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풍뎅이는 물을 뜯겨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마다 한 점의 살이 되어서 개미굴로 다 그렇게 분산되어 버리고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풍뎅이에게 있어서 이 잔잔한 개미 한 마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 게임 한번 하는 건데 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할 때에 성은 문화인데 뭐, 그런 식으로 잔잔한 개미 한 마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거듭되어질 때에 풍덩이를 덮어버렸던 개미 떼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조그만 즐거움을 위해서 건드렸던 문화가 나를 뒤덮어버리는 개미 떼가 되어서 파워레스, 도덕도 없어지고 부모도 몰라보고 배우자도 몰라보고 삶의 목적도 저버렸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하는 의미, 이거는 오히려 나를 귀찮게 만드는 것이라 선생님의 얘기는 간섭으로 여겨지며 아무지도 모르는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것에 그냥 개미에 덮여버린 거예요. 그 시간 문제입니다. 불과 20분 풍뎅이와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파워레스.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옥에 빠져 있고 지옥의 권세인 악이라는 이 개미떼에, 또는 그 악이라고는 거미 아래서 꼼짝 못한 채 그냥 거기에만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운명으로 스스로 그렇게 바꿔버렸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입니다. 그분이 지옥의 권세인 거미와 같은 지옥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실패를 이제는 확인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파워레스, 연약한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때에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다. 뭘 하셨는가? 죽으셨다고 합니다. 풍뎅이의 죽음을 예수가 대신했다고 합니다. 거미에게 쭉쭉 빨려서 결국 박제와 같은 껍데기만 남기게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합니다. 원숭이 머리처럼, 그래서 그 연골을 뇌를 퍼먹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내 상태를 그분이 대신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렇게 퍼먹음을 당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대신 당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럴 만한 조건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면은 의로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는 파워레스,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못된 나는 죽어도 선한 당신은 살아서 세상을 또는 가정을 좀 지키셔야죠, 그럴 정도로 선한 구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될 조건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럴 매력이 없었습니다. 8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던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죄인은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기보다 그거는 결과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고 때로는 그걸 저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죄인의 본질입니다. 이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는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교회의 간섭과 교회의 생활에 대한 지도가 있고 권면이 있을 때에 성질을 냅니다. 예? 성질을 내고 저항을 부르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게 지금 내가 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의 분명한 현실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딘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입니다. 지금 죄인 되어 있으면 지금 당신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죽어서입니다. 지금은 거미 아래서 접을 빨리고 있는 상태예요. 피를 빨리는 사슴처럼 그것이 주는 짜릿함으로 불쩍불쩍 뛰는 이게 있으니까 내가 아직 지옥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여전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있어서 뚜껑이 열려서 그런 느낌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데 지옥입니다. 그게 죄인이면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데 그 심각한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하는 이것을 알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 이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지옥 백성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 이 지옥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 지옥에 적응하기 위해서 술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술 먹고 정신이 헷가닥했을 때에 그때 웃고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재주를 키우려고 학원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종류의 친구를 만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컴퓨터의 노예가 되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지 재미를 찾고 친구를 사귀고 뭔가 재미있게 어떤 그러한 타락이지만 그걸 즐기려고 하는 이런 것을 찾으려고 스스로 컴퓨터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다. 지옥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적응이 되어지는 것이 행복을 찾는 길이고 성공을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옥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보고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적응을 하고 어두움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어두워지기를 추구하는,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행복하고 내 자유를 누리고 나는 자유를 찾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정말 죄인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문둥병의 무서움은 deformed, 형체가 어그러지는 것은 결과적 현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서 그냥 방치해두는 그게 무서움인데, 그게 뭐냐? 신경의 감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옥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지옥에 더 많이 적응할수록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도 죄인들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지옥을 더 내려다볼 때에 죄인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옥의 죄인들 가운데 섞여 있어 우글거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군중의 무리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복을 입고 다닐 때에 시험보다 새까만 교복 팍팍 깎은 머리로 싹 쏟아져 나올 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지 자식을 압니다. 새까맣고 깎은 머리한 그 중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몇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 그 교면에서 정확하게 지 아들을 찾아내고 지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지옥에서 죄인들이 버글거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거미가 지 하나님인 줄 알고, 지 머리를 파먹어주는 컴퓨터가 지 하나님인 줄 알고, 지 머리를 파먹어 나가는
술 중독과 그런 문화가 지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섞여서 죄인들과 함께 지옥의 행렬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옥에서부터, 죄인들의 행렬에서부터 구해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수문장인 왕금이와 같은 이 지옥의 수문장에게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목숨을 사탄에게 갖다 바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어울리려고 하고 지옥에 적응하려고 하고 그게 재미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만족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 있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으면 지옥인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없으면 그게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응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체질이 되는 그 생명,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 체질이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당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게임 중독이 지옥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내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나는 중독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감각이 살아나고 그러한 체질이 있게 되는 것, 그게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어울리는 생명은 죽여버리시고 지옥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걸 보고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8절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의롭게 되어진 상태인데 무엇으로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인도 뭄바이에서, 거기 뭄바이 호텔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갑자기 거기서 밀고 들어가 가지고 1층에 있던 커피숍과 호텔 그 라운지와 여기서 쉬고 또는 오고 가고 하는 고객들에게 막 갈게 됐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사람들이 급히 테이블 밑으로 피했는데 테이블 밑으로 피한 사람들을 보고 또 그대로 조준해서 막 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테이블 밑에 피해 있는데 다른 또 두 사람이 황급히 밀고 들어오다가 총을 맞은지 자기 위에 덮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덮쳐놓으니까 그냥 누운 채로 총 맞은 이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그 몸에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총을 한참 갈고 난 다음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저벅저벅 걸어다니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숨어있는데 딱 군화가 자기 눈앞에 테이블 밑에 누워있는데 딱 와 서는 거예요. 총뿌리가 딱 테이블 밑으로 보입니다. 쏠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피에, 위에서 보니까 피가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미 죽었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확인한 다음에 싹 다 나간 거예요. 나중에 경찰 들어오고서 하여튼 사태가 진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위에 누워있던 두 시체를 들쳐내고 걸어서 나왔습니다. 걸어서 나오는데 그때 리포터가 찍으면서 하는 말이 He is covered with blood. 피로
범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피는 웬 피입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 해준 거예요. 다른 두 명이 한급히 같은 테이블 밑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총을 맞은지 내 위에 쓰러졌고 나도 그 밑에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흘린 피가 내 몸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그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걸 보고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 사람도 죽은 줄 알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 피가 덮여져 있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지옥에서 죄인된 나를 당신의 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피값을 치르니 지옥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를 못합니다. 지옥의 권능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고발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보혈로서 내가 덮여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희생물과 같고 퍼먹임을 당하는 원숭이 머리와 같은 파워레스하고 죄인이 지나지 않으나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운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거미를 떨쳐내고 그 희생자가 자기 몸에 있는 시신을 떨쳐내듯이 거미를 밀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몸으로 걷고 나오는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지옥만을 찾고 지옥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는 내 생명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오니 그 생명을 따라 지옥을 벗어나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으니까 지옥을 걸어 나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그 삶을 삽니다. 그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걱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부터 벗어난 그 평온한 삶을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노하심, 내가 짜릿짜릿한 쾌감, 피를 빨리는 사슴이 풀쩍풀쩍 뛰고 그 뇌를 퍼먹임을 당하는 원숭이가 어떻게 그런 면에서 내 신경이 살아있으면 여전히 그렇게 꼼지락꼼지락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자극이고 그걸 더 추구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욱더 불안했습니다. 지옥에서 더욱더 헤맸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옥을 걸어 나오고 나니 진노하심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평화를 찾았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을 통하여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적응해서 좀 더 재밌게 살 것인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더욱더 소인배가 되어가는 어떤 이러한 몸 불안뿐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 찬송가 거기 몇 장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거기서 3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돌보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내 삶이다. 비록 도덕적 실수가 있고 재능에 있어서 비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들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여서 허우적거리던 지옥의 목마름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게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여전히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그 목적을 찾아서 전진합니다. 이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드디어 기쁨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지옥에 적응하고 그 적응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 착각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불안하고 거미의 먹잇감이 되고 개미 떼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보잘것없는 허우적거림으로 끝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데 드디어 기쁨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식의 기쁨의 근원은 부모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가족의 온전한 기쁨의 근원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기 위하여서 탕자는 아버지 품을 버리고 떠났고 첫 인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이 없었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희생물로 삼아서 내가 찾는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다 같이 망해버리는 그것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내가 다 덮여지고 지옥을 찾는 생명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그 생명이 살아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선악과 하나를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아담과 이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선악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놓게 되어지고 선악과를 움켜잡았던 그 조그만 손으로 하나님께 내미니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이 손을 감싸줘 버립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그 보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보호 속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5절로 돌아가면은 그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하나님이 좋은 소리 들을 만한 조건이 내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그 일,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감상적인 것과 내 뿔을 빨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좀 자극을 가지고 사는 재미를 느끼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체가 당신을 모욕스럽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뚜껑을 열고 내 뇌를 퍼내 주십시오, 그래 하면은 내가 그런 것에 좀 중독이 돼서 다른 걸 잊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잭팟을 땡기면서 이번에 잭팟이 터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나를 지옥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가장 악독한
가장 악독한 반기독교 운동을 하고 있는 가장 악독한 무신론자로 자처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 지어낸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어서 부추기는 리차드 도킨슨도 예수의 역사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십자가의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부정하며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예수는 죽었고 죽은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면 예수의 죽음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데 지옥에 처해 있는 나를, 개미떼에게 뜯어먹히고 있는 풍뎅이 같은 나를, 거미에게 쭉쭉 빨리되 아무것도 저항도 못하고 그냥 중독만 되어가는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보듯이, 일상에서 늘 보듯이, 그러나 일상적으로 늘 깨닫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보며 깨닫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예수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데, 깨닫고 알지만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깨닫고 아는 게 자주 있고 때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 깨닫고 아는 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나 깨닫고 아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지옥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이 한참 재미있고 즐기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깨닫고 알지만은 그것을 무시하는,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 깨닫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가? 그게 지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비록 믿고 인정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늘 내 마음의 가책이 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만드는 것이 그것으로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성령님은 당신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깨닫고 이 죽음을 알고 그 의미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끝에 성화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 거기서 영화롭게 살 것을 아는 이 희망을 알기 때문에 5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알고 이 죽음을 깨닫을 때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드디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입니다. 지금 행복을 찾아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덮어서 그 보혈이 나를 커버하게 될 때에 지옥의 거미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지옥의 개미떼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식탁에 올려놓고 원숭이 머리처럼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여러분의 뇌를 다 파먹어버리는 중독자로 더 이상 만들지를 못합니다.
복음, 거기에 여러분이 찾는 행복이 있고, 여러분이 찾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이 찾는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이 의미가 때로 한 번씩 새겨지면서 내 양심의 가책이, 작은 여운이나마 이 가책이 되어질 때에 성령이 내게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로 삼으면서 작은 울림과 여운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운데는 지옥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미의 8다리 속에서, 그리고 거미의 내려보는 눈초리 아래서 마비되어진 채 중독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알고 포기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이여, 저들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사오니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 사건을 기억할 때에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의미대로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옥을 걸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와 희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